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열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예. 이번 주는 성경 통독 순서가 사도행전이죠. 대답을 안 하시면 안 읽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맞습니다.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제가 수요 예배 때 강해로 워낙 많이 해가지고요. 오늘은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날도 있어야죠. 예. 대신 오늘 반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2024년도도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이제 끝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든 나쁜 시간이든 결국 시간은 어때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또 다른 시간을 맞이해야 되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무엘 하의 내용은요, 다윗의 스토리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연약한 목동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한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던 다윗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좀 편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참 자신이 바쁘거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자기 자신밖에 돌아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요, 자기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제서야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죠. 아, 내가 정신없이 살았네. 그러고 한 번씩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왜 이렇게 왔지?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났나?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도 그렇다는 거죠.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는 다윗은 늘 자신의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평화를 누리자 그제서야 다윗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였나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지금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마당 그 성막,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왕궁의 궁 안에 마당에 성막을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 성막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당에 법궤가 있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백향목 궁궐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저렇게 초라하게 마당에 천막 안에 들어있구나 하며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초라하게 있는 게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을 지어서 잘 모시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저렇게 마당에 놔두고 나는 이 백향목에서 편하게 누워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잘 지어서 이 법궤를 성전에다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귀한 마음도 아시고 중심을 아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 요청을 거절해요. 세상에 단칼에 거절합니다.
게다가 그 요청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간곡한 진심을 거절하시고 그 아들에게 하겠다고 오히려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자신의 명예도 아니고 자신의 이익도 아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건축을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 버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게 거절을 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한 게 언제냐? 목요일 날 밤입니다. 목요일 날 밤에 서서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송장로님께 전달했습니다. 이 설교는 저녁에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교를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오늘 하면서도 제 마음에 느끼는 게 있고 분명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뜻과 맞지 않게 거절을 당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무리한 요구나 요청 또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거절당할 경우에는 뭐예요? 아유 뭐 거절당할 만하지 뭐 그래 하고 쉽게 용납할 수 있는데 선한 의도와 충분히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할 때는요 참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계획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래요. 이 말씀이 좀 헷갈려요. 내가 하나님 네가 다윗 이게 헷갈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내라는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 내는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죠. 이 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다윗의 이름을 누가 위대하게 만들어줬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은 다윗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참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렇지.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내가 계획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더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지금까지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들고 내가 계획하고 지금까지 내가 해서 살았던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인생은 네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개입하여서 내가 만들어 왔다고 하나님은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역대하를 통하여 다윗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어쩌면 참 억울할 수도 있는 그 다윗의 태도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에게 간절한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겠어요? 부탁해도 거절할 것 같은 사람한테 거절당하면요 기분 안 나빠요. 아유, 역시나 저 양반 어차피 부탁해봐야 안 될 줄 알았어, 혹시나 해서 얘기해봤는데 역시라고 그냥 상처 1도 안 받고 그냥 받아들여요. 아이고 안 되지 안 되지, 저 양반은 뭐 찔러도 피도 안 받고 안 된 사람이 안 돼 그러고 넘어가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해해 줄 수 있고, 누가 봐도 내 얘기를 하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다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믿었던 사람한테 거절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요,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냥 마음속에 참 너무 아픔이 큰 거예요. 예.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부탁했는데 내 부탁은 거절하고 오히려 그 부탁을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뒤집어지죠. 속이 뒤집어져요. 아유, 사람 믿을 거 못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뭐 베레벨 소리 다 나오겠죠. 역시 믿을 건 아무도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그래 믿지 말자. 내가 믿은 내가 빙신이지. 그러고 이제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냥 막 그러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면 참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분명히 이럴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봉사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결과가 이거야? 결국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성도를 위해 헌신한 나의 노력이 이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자괴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마음의 자존심, 명예에 흠이 가면요 막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다윗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오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그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거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 그리고 왕의 신분인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면서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자존심까지 꺾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는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윗은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연단이 돼서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교훈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다윗, 그의 행동은 자기의 험난한 인생을 통해 연단하고 고생하다 보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8절 9절의 말씀처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목동에서 왕으로 만드시고 그를 공격했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멸하여 주셨고 지금 그를 이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해서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요, 우리의 이 성격,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고 뭐 연단을 받고 산전수전 다 겪는다고 이거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인생을 오래 사시면 이제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다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되겠지. No!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더 안 돼. 나이 잡수시면 더 안 돼. 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애가 된다잖아. 속이 더 좁아져. 오히려 젊었을 때 더 이해하다가 나이 먹으면 더 좁아져. 반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 90 먹으면 이제 인생 살 만큼 살고 겪을 거 다 겪었으면, 만약에 오늘 다윗이 그런 거라면은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나이 80, 90 먹으면은 이제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득도하고 이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삐져가지고 막 속이 상해요.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삐져가지고 속이 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거 가지고 괘씸해 막 이러고 막 이게 막 부글부글. 여러분 어른이나 애나 일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 절대 산전수전 겪는다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성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의 인생도 다윗이 산전수전 겪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개입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요 늘 자신에게 손해 안 가는 선에서만 얼마든지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아요. 하지만 자기가 손해보거나 자존심 상하면요 어느새 분노와 보상 심리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라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종교적 열심, 인간의 열심, 결국은 모두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해지면 죄의 길로 빠지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 오늘 다윗처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이 조그만 쪼잔한 일 하나 가지고 내가 막 물구락불구락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죄송한 거야. 하나님 앞에. 아유 주여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도 생각 못하고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늘 좋은 일, 축복된 일만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면요 피곤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시키는 것도 많아.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는 뭐 이렇게 해라, 이건 저렇게 해라. 참아라, 용서해라.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면 피곤해요.
피곤해요. 예. 오늘 다윗처럼 나름 하나님을 위해 그래도 하겠다고 뭐 열심히 하겠다고 최선을 다해 했는데 이렇게 거절당하면 안 그래도 피곤한데 억울한 일 당하면 더 피곤해, 더 억울하고 더 죽겠죠. 예. 그런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한 연단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자식을 내려치며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약속을 의심하고 마누라 팔아먹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때마다 그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혼내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공격했던 바로와 이 애굽의 왕들을 오히려 혼내고,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서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나올 수 있게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야 피곤하니까 잠도 자지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은 앉아 그냥 24시간 1년 수천 년 동안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끌고 나가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 맘대로 죄 짓고 내 맘대로 막 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인생, 막 살고 죄 짓고 막 살아도 아무런 일 없고 오히려 더 잘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생아가 뭐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지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지, 하나님이 개입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그 순간은 고통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은 마음이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그에겐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그의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자신의 열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만들어서 지금의 고백까지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없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 지금 당장 내 앞에 거절과 실패 그리고 한없는 기다림의 연속일지라도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세 번이 아니고 제가 목사고시 3번 친 거는 뭐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2000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격 급한 거 아시잖아요. 바로 이제 목사고시, 빨리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바로 목사고시를 보려고 했는데 오메 팬데믹이 터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목사고시가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고시가 2020년도에 취소가 되고 다음 해에 오매 불만 그냥 기다렸죠. 또 성질도 급한데 참기도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뭐 팬데믹이니까. 다른 신학교는 다 하는데 왜 우리 신학교만 목사고시를 또 그렇게 안 하는가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승질을 또 냈죠. 이놈의 신학교 막 딴 데는 다 하는데 왜 우리 신학교만 안 하냐고. 그러면서 막 총장님 찾아가지고 막 따지고 막 쌩 난리를 또 치고 막. 어떻게 뭐 안 한다는데 기다렸죠. 1년을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목사고시를 봤는데 오메 올라갔더니 그 고시 위원장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도 목사고시를 쉬었고 또 팬데믹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힘들지 말라고 시험 문제 쉽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시험 잘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할렐루야 그러고 시험을 봤죠. 웬걸 역대급으로 어렵게 내가지고 그냥 꼴랑 떨어져 버린 거예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나 말지. 쉽게 냈단 말을 하지나 말지. 쉽게 낸다 해놓고는 역대급으로 어렵게 내서 세상에 그때 18명이 시험 쳤는데요. 16명이 떨어졌어요. 2명 붙고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문제를 한 과목, 그것도 교회사, 그걸 너무 어렵게 낸 거예요. 그것도 예제에서 낸다 그래놓고 예제에서는 한 문제 내고 나머지 다 엉뚱한 데서 다 냈으니까 그걸 누가 합격을 해요? 꼴랑 떨어졌죠. 저도 교회사하고 헌법, 정치, 헌법 2개를 떨어지고 화가 얼마나 나는지요. 제가 뿔따구가 얼마나 나는지 전화했어요. 그 시험 쉽게 낸다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따졌어요. 제가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그런 말 하지를 말든지 왜 쉽게 낸다 그러고 어렵게 내가지고 다 떨어지게 만드냐고 했더니 그때 제가 18명 중에 16명 떨어졌다는 걸 몰랐어요. 저만 떨어졌다고 열받아가지고 막 따졌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박전도사님만 떨어진 거 아니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에? 그랬더니 18명 중에 16명 떨어지고 2명 붙었다고 그래.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는 위로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서 막 따졌더니 뭐 나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전사님 신약 구약은 뭐 잘 쳐서 붙여준 줄 알아요? 뭐 그랬어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것도 간당간당 붙었다고. 그래도 그나마 그거 2개나 합격시켜준 걸. 막 승질이 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따지고 그냥 끊고 또 1년을 또 기다려야죠. 이놈의 요즘 신학교들 다 미달이고 목사 될 사람도 없는데 뭔 신학교가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그 목사 고시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계속 떨어뜨리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기나 어떻게 하기나 시간은 갑니다.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죠. 그래가지고 시험은 또 잘 봤어요. 제 나름대로 제가 딱 이렇게 오답 노트 해보니까 얼추 다 합격이야. 됐다 하고 이제 하는데 웬걸 면접을 본다네? 그 면접을 딱 갔는데 이 면접 보러 온 이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이 초장부터 내 속을 끓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첫 질문이래. 박전도사님,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는 뭐 어떻게 되고 뭐 쭉 아시잖아요. 뭐 열심히 설명했죠. 그랬더니 박전도사님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서 그때 제가 저는 성격이 좀 급합니다 했더니 목사가 성격이 급한데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러면서 갑자기 막 호루라기를 치면서 막 성질 급한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하냐 그러면서 나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성질을 내고 막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속으로 그러는 쥐는 지금 뭐 성격이 뭐 좋아가지고 막 부글부글 한 거예요. 그래 참았죠. 또 어떻게 해요? 그까진 참았어요. 근데 세상에 40분 동안 저를 갈구기 시작하는데 일부러 저를 건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참다 한마디 딱 했거든요. 불그락 하다가 내가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면접관 목사님이 지금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드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은 사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됐습니다. 나가보세요. 땡. 막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미친놈이 왔다고 미친놈이 면접 봤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흥못 가라앉히고 일단 잘하고 막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요? 2번 떨어졌잖아요. 이 쌍 이놈의 신학교 나 안 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 목사 한 수 준 데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서 미국 교단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해가지고 막 거긴 목사 고시는 없대. 면접만 보면 된대.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또 내고 레포트 내고 논문 내고 해가지고 내가 네 한국 교단 안 간다. 내가 미국 교단 간다. 그러고 해가지고는 시험 치고 면접까지 다 해가지고 영어로 마지막에 영어로 오랄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안 되는 영어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딱 했죠. 그랬더니 나이스하게 받아요. 그 감독관이 원더풀 그러고 땡큐 하고 갓브레시 하고 딱 끊었고 그 다음날 이메일 왔는데 너는 떨어졌다. 그리고 이메일 또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내가 왜 떨어졌냐고 이메일을 보냈죠. 그랬더니 답도 안 줘. 답도 안 가르쳐 준대. 그냥 무조건 떨어졌대.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내 잘 되자고 지금 이러는 것도 아니고 내 거 다 포기하고 목사 되기 싫은 거, 우리 엄마가 목사 되라고 한 거 나 죽어도 안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내가 코 껴가지고 이제는 내가 포기하고 목사 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안 들어주시냐고. 지금 벌써 몇 번째냐고. 지금 목사고시 3번 떨어졌지만 미국 교단 떨어진 거 하면 4번이에요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아 그래요? 오케이.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아 목사 하지 말라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요. 다시 나 카메라 들고 다시 스튜디오 나가면 돼.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질을 내고 그러지. 그리고 나서 다 때려치겠다고 그 송병주 목사님, 선한청지교회 송병주 목사님 찾아가서 저 이제 그만할랍니다. 안 합니다. 목사 안 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박전사님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기 교단 한 번만 더 하자. 그래도 안 되면 내 더 이상 안 말릴게. 한 번만.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뜻이 뭐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이렇게 안 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했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아내한테는 더 심하게 했죠. 때려친다.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목사까지 끄면 내가 목사 안 하면 뭐 굶어 죽나 그러면서 내가 막 그래. 아내들이, 우리 아내도 그런 거예요. 여보,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1년을 또 기다리면서 또 준비를 했죠. 그리고 나서 목사고시를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고시를 잘 합격하고, 그 마지막 목사고시를 보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언제 받은 말씀이냐? 그때 괴로워서 마지막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박 목사야, 내가 지금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너를 지금 만들고 있다. 할렐루야. 목사고시는 변함없이 쳤습니다. 근데 바뀐 거는 제가 바뀌었다. 제 성격이 바뀌었고 감사함으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제가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목사 한 수가 뭐가 그리 중요한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평생 전도사 하라 그러면 전도사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나가서 사진사 하라면 사진사 하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만데 굳이 그거 목사 안 됐다고 성질 벅벅 내고, 그냥 교수한테 성질 내고 목사한테 성질 내고 아내한테 성질 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던 저를 하나님이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기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스무드하게 그 마지막 목사고시를 합격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거절이요, 실패요, 좌절이요, 낙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거절과 실패 역시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한 다윗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하나님 말씀 받는 순간 정말 기적같이 그런 서운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의 모난 성격과 성질을 깎아서, 그리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알칸사로 담임 목사로 보내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제가 4번 그 하나님의 만드시는 그 개입하셔서 저를 만드시는 과정이 없었다면요, 저 여기 와서 목회 제대로 못해서 저 또 막 성질이 막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성도로 싸우고 막
부인 받자마자 바로 쫓겨나고 그랬을까 아마. 우리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저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렇게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기간만큼은 저한테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를 만들어 가셨다는 걸 저는 깨닫게 돼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만족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감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으며 지금도 선교지에서 또 가난한 개척 목회를 하시면서 가난한 목회를 하시면서도 주님의 사역터에서 지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저 역시도 이렇게 1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연단과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버티고 1년을 견뎠다는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환경에 적응하고 감사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의 응답이 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숨쉬기 힘들 만큼의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학의 경주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완성될 거예요. 오늘 성경 통독이 사도행전인데 왜 하나님이 사무엘하로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사도행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